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부터 다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책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17장으로 27장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제사제도와 율법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제사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율법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통해 구원받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용서받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이요, 규례와 율법을 통해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계속 동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요, 성결 없이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17장의 식생활에 대한 규례 이후 이어지는 부분으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당신만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법도를 제시하실 수 있고 우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권리와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어진 의무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절에서
너희가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그것은 4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바뀌었는데 어떻게 수천 년 전의 법을 그대로 따르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뒤에 다시 반복되는 어구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듯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대와 환경과 문화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혹은 다수결의 원리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나라의 법이 허용됐다고 그것을 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하며 시대와 환경과 조건과 상황으로 예외 규정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5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구속이 아니라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 동안 3번이나 반복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옳고 그름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성생활의 개요가 나옵니다. 6절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가나안의 탈선한 성문화들 중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근친상간은 7절부터 14개의 금지 목록으로 자세히 기록되는데 이는 다시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7절로 11절에 기록된 직계와 형제 자매입니다. 둘째, 12절로 14절에 기록된 부모의 형제 자매입니다. 셋째, 15절과 16절에 기록된 결혼에 의한 가족 관계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 기록된 아내의 직계와 형제 자매입니다. 이러한 근친상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가정,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과 성적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대가족 제도를 이루며 지파와 종족, 가문별로 조직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여성은 가족 간의 여러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요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은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윤리의식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에 성적 타락은 모든 윤리의 타락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대가 용납해도 모두가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에 관한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며 너는 하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구속과 속박을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와는 더욱더 어울리지 않는 명령들입니다. 오늘의 성문화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행동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요즘 시대에 왜 그렇게 올드하게 굴어? 사랑하는데 어때? 내가 좋은데 모두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이 21세기인데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